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처음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십자가의 연합으로 마리아가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된 믿음. 그죠? 마리아가 되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보실 때 죄가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성령의 씨가 그 안에 떨어져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두 번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에 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저한테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에게 오셔서 아들아, 내가 보니 너 좀 지저분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네가 좀 지저분해. 근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 네가 깨끗하게 보이게 해줄게. 그러려면 너를 덮어야 돼. 근데 덮으려면 덮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 피를 짜서 옷을 하나 만들었어. 그 옷으로 내가 널 덮어줄게. 그런데 요건 네가 내가 이걸 덮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덮으면 너의 그 지저분한 게 안 보인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덮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깨끗함으로 네가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 아들아,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정말이에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덮어줬어요. 저를 덮어주셨거든요. 9년 전에. 여러분들을 언젠가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에요.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마리아가 된 거예요.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더럽지 않은 존재가 된 게 아니야.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존재가 됐어. 믿음으로 더러운 게 안 보이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믿음에 이르란다는 건 그 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진짜 더럽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싸고 한번 쌌어. 야, 이제 넌 깨끗해. 근데 속에 있는 건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덮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의 것을 바꾸는 작업이 있어요. 진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작업.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 피로 싸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너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일단 싸놓고 그 싸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 쌓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쌓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셨죠.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를 성소까지 이제 넓히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논리예요. 창조의 논리야. 이거구나. 오늘 제가 아버지 앞에 정말 깨달은 게 이게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구나. 예수님이 오혈의 옷으로 나를 확 싸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들어갔으니까 믿는 자는 이제 진짜로 가려지는 거야. 안 믿는 자는 그냥 훅 흘러버리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아직 이 속에 있는 요 놈은 지저분해. 마음도 지저분하고 몸도 지저분하고.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니까, 행위가 바뀌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내가 씨가 돼서 들어가. 아주 쬐끄맣게 돼가지고
쬐끄맣게 마치 그 저기 작은 로봇처럼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다 그냥 지져버려야 되겠다. 성령의 불로, 심판의 불로 지져버린다. 그리고 깨끗하게 바꿔야 되겠다. 지지고 보혈로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안에 점점 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엔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얘 데려왔습니다. 누구냐? 엘요한인데요.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안드레입니다. 다윗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자. 짜자자짠 예수님이 착 망토를 걷으니까 우와 진짜 영화로운 존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바꿨습니다. 아버지. 사는 동안 얘가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다 바꿨어요. 그 안에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다 바꿨어요. 아버지. 참 좋죠. 보기 좋으시죠, 아버지. 야, 좋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첫 번째 믿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 덮었으니까 이제 살았어.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실제로 믿음으로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그 아픈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픔이나 찢어짐이나 부서짐이나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길을 떠날 수는 없고 떠날 수 없죠.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의 길인 거예요.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완전하게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수직축 그것으로 하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존재로 나중에 나의 형제가 될 거야 넌 하면서 나를 수평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의 형제로 받아주시는 그 수평축과 사랑을 주는 이 희생을 주는 수직축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수직축과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나도 되어서 당신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당신께 받았으니 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평축의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평축의 존재가 될 때 십자가가 딱 만나는 거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딱 만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의야. 근데 위에 십자가가 내려오고 밑에 십자가가 밑에서 받친 게 바로 한자의 그 의자란 말이에요. 두 개의 십자가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보실 때 진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있듯이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보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때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 17절하고 18절부터의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단순하게 17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8절 이후부터 32절까지는 전부 행함밖에 없거든. 18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 행한다. 그 32절 끝에는 뭐라고 쓰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해놓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계속 행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1장 17절의 말을 오해하지 말란 뜻이거든. 근데 그걸 역사가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야,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18절 이후에는 전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행위에 대한. 근데 그 18절 이후부터 32절까지는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7절만 본 거지. 원하는 것만 따로 떼내서 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옷으로 나를 덮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완전히 된 다음에 짠하고 나를 아버지 앞에 의로운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믿는 존재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칭의, 영화, 성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쌓아놓고 딱 봤는데 일단 얘를 덮어서 깨끗하게는 했는데, 의로운 존재로 믿음 안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걷자마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강의하다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믿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보혈로 덮여서 깨끗하게 되면 거기에 회개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바로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에 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야. 그걸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가 진짜 우리의 구원이냐, 부활하시고 나서야 구원이냐.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되어진 것이지만 십자가 안에 이미 부활과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사랑만이 생명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사랑 틱한 게 아니라 사랑. 네.